자, 이번에는 축도 왜 안 하는가? 이 교회 왔더니 어떻게 이 교회에는 목사의 축도가 없느냐 해서 또 실족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가 축도 안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는 여러분하고 다른 종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 있는 교회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교회를 이렇게 오고 나서도 목사의 축도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축도할 때 대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대개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형언키 어려운 영원 무궁하고도 오묘한 구원의 섭리 및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어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약하여 쓰러질 때 도와 일으키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면서 이제 손을 드시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복으로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축도를 받다 보니까 이걸 안 하는 교회에 오면 혹시 이거 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축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이며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개신교 예배 순서의 끝부분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선언하는 강복선언 축도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도의 유래를 보면 구약시대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전에 대한 제반 법규를 준 후 제사장 아론과 그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사역이다. 그러니까 축도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남아있는 교회만 축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 다 누구예요? 개신교회 개혁가들이에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다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구약시대 유대교를 하는 그런 데만 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개혁가들이 가장 활발히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이거 뭐예요? 개신교회거든요. 여러 유럽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옆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축도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 이게 무슨 교회예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 천주교회. 멋있게 표현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거든. 천주교회의 감독과 교부들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도적 전통으로 예배의 결론 부분에 사용되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야? 장로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의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지금 정장복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천주교에서 하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보니까 중세 교회를 비롯하여 현재 구교 천주교에서는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제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하고 강복선언이라 칭하면서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요?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전의 상징적인 행위보다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였기에 축도를 더욱 소중한 부분으로 천주교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어느 목사들이요? 개신교 목사들이. 그 정신은 현대 세계 개혁교회에서 계승되어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목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이 찌어다는 이건 뭐야? 하나님에게서 복을 뺏어다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드는 행위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나 아니면 이런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이런 데만 이와 같은 그 축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 예배의 형태가 이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축도가 생기냐? 축도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개신교 목사들이 축도를 자기들만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다 보면 차를 사도 가서 축도 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사고 나지 않도록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이 샤머니즘이 완전 샤머니즘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어디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차 사고 가서 목사한테 차 사고 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 한국뿐이 없다. 한국뿐이 없어요. 그건 열심히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그냥 샤머니즘의 그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가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을 내가 부여받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대신 내가 저 성도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목사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목사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18, 19살부터 신학교를 가서 잔뼈가 그런 교회에서 굵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 하나님의 종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목사 성도들이 와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락되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한 40쯤 이렇게 되면은 하는 거죠. 내가 축도할 수 있고 축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저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목사와 그 교회가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로 돼 있어요. P-A-S-T-R. 패스터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추어가 뭐예요? 우리 파스텔 우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패스추어가 있거든요. 그게 초장이라는 뜻이에요. 녹색으로 돼 있는 풀밭. 그 풀밭에 양들이 놀고 있을 때 양들을 올바른 꼴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양들을 이끄는 사람이 패스터예요. 근데 천주교에는 패스터가 없고 누가 있어요? 프리스트가 있어요. 프리스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꼴을 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딱 껴서 사람이 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중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프리스트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나를 프리스트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독립교회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나는 프리스트다.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90년쯤 돼서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골라당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니코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니골라 할 때 거기 레이라고 하는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를 잡아서 누르는 그와 같은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거를 우리가 니콜레이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나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그런 계급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미워한다. 참 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걸 미워한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직자 계급주의를 제일 미워하세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뭐예요? 평신도가 있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게 니골라당의 교리거든요. 이런 거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지만 목사가 성도를 지배하고 누르는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있고 성도가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저주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구약시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회 다니면 성도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그런 경향은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안 불러요. 영어로는 저를 부를 때 패스터 정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패스터, 정시니까 패스터 정 그럼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 목사를 뭐라 그래요? 레버런드 정 그런단 말이에요. 레버런드. 레버런드라고 하는 말은 지존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를 레버런드라고 부르면 그렇죠. 지존하신 정동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만 레버런드 한데 목사 칭호 앞에다 레버런드 붙이고 거기다 또 most 레버런드 그저 가장 지극히 지존하신 목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건 다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전통이지 이 우리 독립 침례교와 같은 자유교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레버런드라고 불러요? 그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도 항상 패스터라고 부르죠. 그렇죠? 패스터예요, 패스터. 그래서 패스터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침례교회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이 나를 패스터라고 불러라. 레버런드라고 부르지 마라. 레버런드라고 내가 불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증한 사람이 된다. 어떻게 나를 지존한 자라 부르냐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데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너희는 평신도고 이 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요즘 개신교 내에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목사들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또 그런 의식에 근거한 행동을 하면서 약한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을 막으면 모든 것이 막힌다고 여깁니다. 노회나 목사들의 조직에서 다른 목사들을 심판하고 책벌할 때에도 진리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이런 일이 생김을 종종 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는 상대가 죄인이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유익을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이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의 직무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약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저주는 특히 같이 믿음 생활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성도가 떠나면 목사가 저주하거든요. 절대 만나지 말라 그러고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한 성도가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심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물론 성도가 잘못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떠나는 성도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서 보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 중에 마음에 부담이 돼가 내가 도저히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목사가 거기 맞는 교회에 가서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서 보내는 것이 그게 목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도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축도 역시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 교회 간의 차이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목사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연장선으로 보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자유독립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축복해줘야 되고 목사가 저주하는 일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하는 목사나 목사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최소한 이 축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기원과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하더라도
좀 성경적으로 좀 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